7월 2일 목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62절부터 6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62절부터 6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제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총 가운데에 참 평안을 누리는 복 있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기도 제목을 여러분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미애 권사님 남편 되는 신문보 집사님, 어제 뇌경색이 왔어요. 그래서 위험할 뻔했는데 골든 타임 안에 병원에 다행히 도착을 해서 급하게 이제 막 시술해가지고 지금은 좀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뭐 모든 식구들이 다 놀랐을 거고, 이제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치료들이 필요할 텐데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이 8장은 솔로몬이 이제 이룬 업적 중에 가장 큰 업적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건데, 그 성전 건축 기사 중에서 이제 그 절정이라 할 수 있는 이 성전 봉헌식과 관계된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성전에 안치하고, 그리고 솔로몬의 이제 성전 봉헌사가 나오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제 7가지의 그 간청 기도를 하지요. 어제 말씀에서는 솔로몬이 이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그 대목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 봉헌식이 마무리되는 그런 장면이죠. 희생 제사와 장막절을 지키는 것으로 이제 막을 내립니다. 장막절, 초막절이라고도 불리고, 이제 오늘날 우리의 이 절기에 대입을 해보면 그 추수감사절에 해당되는 건데, 초막절, 장막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동안 함께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의미로 다들 광야에 나가서 이제 텐트 치고 장막 치고 거기서 절기를 지킨 건데, 이제 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언급되는 절기가 바로 이 장막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화목제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이 화목제는 어떤 제사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이 화목제죠. 이 화목제는 이 평안하다, 마치다, 갚다, 이제 이런 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에서 파생된 그런 그 용어입니다. 감사제, 소원제, 낙헌제가 이 화목제에 속하는데,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 감사를 내가 하나님께 표현함으로 하나님과 이 참 화해를 누리는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 이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를 드리는데 이제 희생 제물을 드렸거든요. 소가 2만 2천 마리, 양이 12만 마리라 그랬어요.
이 얼마나 이 뭐 말이 소가 이제 양은 그 차치하고라도 소가 22,000마리 그것을 14일로 나눠보니까 14일 동안 이제 그 절기를 지켰으니까 14로 나눠보니까는 하루에 한 1,500마리 정도 소를 1,500마리를 이게 과연 이게 하루에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 하여튼 뭐 그래서 학자들 간에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루에 드리기에는 불가능한 거다. 왜냐하면 더군다나 솔로몬의 성전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지만 원래 드려야 되는 그 제단에선 이 드릴 수가 없어서 임시로 지금 그 제단을 꾸민 거예요. 그만큼 이제 어마어마한 양이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이 봉헌식을 하면서 솔로몬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좋았던지, 이게 얼마나 기뻤던지, 하여튼 하루에 1,500마리의 이 소와 양을 제사로 화목제로 드렸다는 거예요. 셀 수 없이 많은 제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대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제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솔로몬은 그만큼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한 것이 이게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뭐 열심을 내서 혹은 우리 아버지가 준비 잘해 주셔서 뭐 이래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솔로몬 왕국을 이만큼 잘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주변 나라들이 다들 부러워하고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솔로몬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이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뭐 우리가 생각할 땐 정말 입이 쩍 벌어질 만큼 그만한 그 제물을 드렸다는 거죠. 기존 제단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사장의 뜰 전부를 거룩히 구별해서 임시 제단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큰 제사를 7일과 7일 도합 14일간 절기를 지켰다 그랬어요. 뭐 주석에 보니까 이제 앞에 7일은 봉헌식으로 뒤에 7일은 장막절기로 지켰다 그러는데 하여튼 14일 동안 봉헌식과 장막절, 그 초막절 이 절기를 지킨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지켰느냐?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강까지. 이제 그것은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서 이 백성들이 나왔다. 이제 이렇게 그 보여주는 그런 그 표현입니다. 66절 말씀 보면 8째 날에 그랬거든요. 이제 8째 날에 백성들이 돌려보낸 건데 그러면 도합 14일 중에 8째 날 중간에 백성들을 돌려보내느냐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8째 날은 이 그 7일과 7일 두 번째 7일의 8째 날 그러니까 마지막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멀쩡히 절기 지키다 말고 중간에 백성들 다 돌려보내면 나머지 7일 동안 누가 이거를 그 절기를 지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8째 날은 마지막 14일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날에 솔로몬이 백성들을 돌려보내는데 백성들이 그냥 가지 않아요. 왕을 위하여 축복합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솔로몬이 왕이 백성들을 축복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14일간의 절기를 모두 마치고 백성들이 돌아갈 때에 왕을 위해서 축복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이제 여기 장막이라 그랬는데 이게 사실 그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장막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장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임시
처소를 만들어 놓고 이제 그 절기를 지킨 건데, 그 장막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장막이라는 것은 임시 거처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지내면서 텐트에 살았던 그 장막인 건데, 지금 이 솔로몬 시대는 이미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던 시기니까 장막이 필요 없죠. 그래서 이것은 각기 집으로 돌아갔다, 이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백성들이 축복하고 돌아갈 때에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다 그랬어요.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한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일까요? 그 기뻐하고 마음에 즐거워한 주체가 누구예요? 이게 그냥 훅 지나가면서 읽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백성들이 14일 동안 절기를 지키면서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습니까? 하나님의 이 성막이 시온산에 있던 거를 갖다가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와서, 다윗성이 있던 거를 가지고 이 시온산, 이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와서 성전을 다 멋지게 건축하고, 온 백성들이 성전을 봉헌식을 하면서 다들 막 감격에 겨워서 그렇게 14일 동안 어마어마한 양의 이 제물을 드리고, 왕이 또 백성들을 막 축복하고, 백성들은 너무나 그것이 기쁘고 감사하여서, 뭐가? 하나님이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임재하신다고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기 다윗성에 계신 것이 아니라 여기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비로소 이 임재하신다, 이 성전에 계신다. 그러니까 이 화려하고 너무나 멋진 성전에 하나님 임재하시면서 우리 백성들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할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니까 얼마나 이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감사함을 가지고 백성들이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도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예배도, 우리 성도들이 주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에 저는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이 솔로몬과 백성들이 드렸던 것처럼 정말 자기들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정말 감격에 겨워서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을 만큼 이렇게 드리고, 또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이 예배를 상상을 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 성광교회 예배가 이와 같기를 소망하며, 또 여러분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토가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이렇게 정했는데, 모든 예배마다 새벽 기도회든 금요 기도회든 주일 예배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너무나 이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과 감격이 막 넘쳐서 집으로 돌아갈 때에 그냥 이렇게 축 처진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밝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모두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귀합니다. 그 은혜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고 우리 입에서 찬양이 넘쳐나고, 그래서 우리가 각자 집으로 돌아갈 때에, 우리의 장막으로 돌아갈 때에 정말 은혜 가운데에 환한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그렇게 정말 은혜가 넘치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들과 우리의 모든 그 중심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신문보 집사님 붙들어 주옵시고 정말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나 큰 일 날 뻔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 골든타임 안에 들어가서 회복시켜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전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옵시고 이 일을 통해서 그 모든 식구들이 또 우리 성전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머리 숙여 기도하는 부르짖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를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